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저녁이라서 마음이 많이 바쁘시죠? 고향을 방문하는 분도 있겠고 또 안타깝지만 방문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어떤 경우든 모두가 다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8과 광야 유랑생활 파트 1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 3장으로 구성된 그림인데요. 그 중에서 한 장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 명절로 바쁘시겠지만 그러나 이 저녁에 잠시 짬을 내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2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난 7과 때 살펴봤던 출애굽 사건의 대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8과의 그림으로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출애굽 여정들을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출애굽 여정을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홍해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왼쪽에도 홍해고 오른쪽도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홍해를 건넜는지 정확한 위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산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요. 시내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어떤 곳에 있는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내산의 후보지로 꼽히는 것 중에서 대략 2가지를 보면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에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왔던 곳이고요. 또 반면에 오른쪽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알-라우주 산을 시내산이라고 보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출애굽 여정의 가설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 경로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홍해 상단을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따라 올라갔다. 뭐 이런 경로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비교적 최신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오른쪽 홍해 중간을 건넜을 것이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알-라우주 산을 시내산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지요. 세 번째 그림은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남하하다가 시나이 반도 남쪽 끝자락에서 오른쪽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시내산 후보지인 알-라우주 산에 이르렀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건넜을까 몹시 궁금해요. 그래서 참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도대체 출애굽의 정확한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정작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디라고 하는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질 않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의 기법 중에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찍으려고 하는 그 물체를 더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 뒷 배경을 좀 흐리게 처리하는 그런 기법이지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마치 아웃포커싱 기법을 도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했던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그림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제사장 공동체로 형성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요, 제사장 공동체로 형성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지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되었었습니다. 마치 잘 조직된 군대 조직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레위 지파들이 둘러쌌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다른 지파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중재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으로 이제 12지파가 저렇게 배치되어 있지요. 잘 보시면 영락 없이 군대가 야영하는 그런 조직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지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또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나아가지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죠. 잘 조직된 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오합지졸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가 담고 있는 불순종의 기록들을 잠시 정리해보면 크게 한 12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불평했지요. 또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신광야에서는 음식을 해서 불평해요. 또 르비딤에서도 물로 인해서 불평하고요. 특별히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민수기 11장에서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못 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지요. 또 그 이후에도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일도 있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로 인해서 여전히 불평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음식으로 인한 불평이 있었고요. 시딤에서는 바알 보올의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했던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계속해서 광야 여정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 사건,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사건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번번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악하고 고집이 세고 또 교만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쉽게 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하지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수천 대까지 베풀지만 그러나 죄를 심판할 때는 3대나 4대. 여러분들 은혜와 심판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안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시련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감사는 오히려 가물에 콩나듯 우리가 하고요. 불평은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오래 참음이 너무너무 커서 말이죠.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시고 오늘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잖아요. 뭐 그렇게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새해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고난이 크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상실감, 또 낙심한 마음들이 참 크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이끌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선함으로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지요. 비록 어렵게 시작한 이 한 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넉넉히 이 길을,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광야처럼 여전히 험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설 명절 전날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또 복된 설 명절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